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속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새해 첫날인데 참 주제 무겁네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 첫 해인데 그래도 첫날인데 좀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 안 하시고 왜 이런 무거운 주제를 하실까? 맞아요. 신년 첫 주일부터 약간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앞으로 펼쳐질 2023년의 새해를 그 사역을 전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2023년 맞는 가장 첫 번째 설교는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짚어보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긴장되시나요? 오늘 말씀 들으시려고 생각할 때 걱정 마십시오. 제가 특별히 어려운 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저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정상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겨울이니까 조금 코비드에서 좀 긴장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이 코비드 환자들 때문에 또 사망자들 때문에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예전에 한 2-3년 전이죠. 3년 전이네요. 코로나가 처음 막 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인명피해가 늘어나니까 여러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코로나 사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일본에 나타나는 쓰나미 같은 경우, 인도에 나타난 지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 피해, 이거는 지하교회를 핍박한 이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진 모두 예수님을 대항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100%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심판 근거를 가지고, 이미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되잡을 필요는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를 지금 똑같이 현대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안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예전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교회를 안산에다가 새로 개척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한 인원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리더십들이, 수련회 장소가 이제 강가 이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사전 답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사전 답사 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이 리더십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려던 찰나에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는 이 교회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회 가면 사람들 죽어난다. 이 목사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도대체 무슨 설교해야 돼요? 저 무슨 설교해야 돼요? 설교 좀 알려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한 몇 년 동안
그 유가족들이 가족의 성도들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가족 액티비티, 뭐 그런 가족에 대한 설교를 이분이 몇 년 동안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오히려 그 유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서서 지금 한 6천 명, 7천 명 되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전답사간 믿음의 사람들을 몰사시키셨을까요?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그런 걸까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0여 년 전에 일본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 내외가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교통법규가 반대잖아요. 그 교통신호 잘못 알아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저 자주 사용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암으로 투병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믿음 가운데 이겨내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분을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다가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는지 고민해봐. 그 병을 하나님이 주셨을지 어떻게 알아? 기도해. 회개해. 여러분, 그 가족의 입장에서 들으면 뚜껑 열리는 일 아니에요?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이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어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었다고 단정 짓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꼭 그 케이스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욥을 정죄했잖아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 하나님이 너를 혹시 회개시키실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에 그거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상황을 잘못 알고 있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너 지금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혹시 알아? 하나님이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다시 창대하게 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 공동체가 그 재앙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며 서로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슬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는 싫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저는 누군가가 기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더 어렵다고 봐요. 교회 공동체는 저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또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를 향한 심판의 기준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이 심판 기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두 부류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기준에 대해서. 12절 말씀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versus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 두 부류를 나눠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 없이 살아온 이방인과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온 유대인을 비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결말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 죄 때문에 망한대요. 반대로 율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는데도 범죄하는 자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인가요? 이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먼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를 볼 텐데, 율법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전체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이 없는 자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난 주 중에 우리 성탄절 성국을 하고 그 일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저희 집에서 식사를 다 했는데,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갓난아기가 태어나다 죽으면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널싱을 공부하다 보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답변은 뭔가요? 같이 보시죠. 저는 2005년 12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았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상의 락드러머였습니다. 전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신대원 입학해서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대원생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신대원 딱 들어가서 조직신학을 하다 보면은 이 조직신학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조직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막 토론하기 막 열띠고요. 그런 걸 참 패션 있게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직신학적으로 이거는 맞냐 틀리냐 그거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도 일을 얻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첫 사역을 맡았던 데가 한 교회의 중등부였어요. 유스를 담당했는데 중등부하고 찬양 인도자 이 두 가지 사역을 했었어요. 어느 주일에 설교 사역이 끝나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나눈 말씀이 로마서 1장이었거든요. 로마서 1장.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분반 공부가 돼서 우리 이제 중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마침 그날 담당 선생님 한 분이 안 나오셔서 제가 한 반을 백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그 반에 한 여자아이 중학교 3학년 애가 있는데, 얘는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평소에 빼딱하니 하든지 신앙생활도 좀 빼딱하니 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때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기 때문에 인류는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정체를 그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거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그 소위 중직 권사님 딸이 삐딱선을 약간 타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핑계 못 대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들 다 지옥 갔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당시 신학에 입문했고 막 의지가 투철한 저로서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아,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죄대로 살아갔다면 당연히 지옥 갔겠지? 제가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이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 전도사님, 우리 애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애가 하루 종일 울어요. 교회 안 나간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 지옥 갔다 그래가지고 그럴 거라면 자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잘 데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좀 불이 꺼졌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한국의 위인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모르고 죽어간 순진한 사람들,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 죽은 사람들, 혹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태어나다가 죽은 그 아기들의 구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리는 마음적으로 천국 갔을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근거로 그거 정확히 되실 수 있어요? 어려우시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잘 몰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한다거나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선한 행실로 세상에 얼마든지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법 없이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총 613개의 그 율법에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주셨을 때 한 가지라도 그것을 범하게 되면 죄인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게 보면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제사법도 들어가 있고 사회법도 들어가 있거든요.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거 이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듯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시네이데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저 깨졌네요. 헬라어로 넣었는데. 공통된 지각을 뜻합니다. 이 시네이데이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지각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는 그 공통된 지각.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이제는 반대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 속하는 유대인의 경우를 함께 보시자고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당시에 정통 히브리파, 그러니까 쭉 유대인으로 자라왔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당시 이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또 쓰던 말이 라틴어도 있지만 헬라어도 같이 쓰게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미.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한 로마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신앙의 배경이 다른 거예요, 둘이. 이 둘의 신앙 색깔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차이. 유대인, 원래 정통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율법.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힘들게 따랐던 율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떤 무게감이 있었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례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그 전통적인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었던 거예요. 또 그 힘든 율법을 계속해서 자기들은 지키고 있는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걸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이르립니다. 비판하기 바쁜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뭔가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만 열애돼서 이 사람만 편하게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좀 얄밉고 그럴 때 있죠. 다들 부엌일,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교회 본당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주여 아버지 하고 막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우리 이해숙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빗자루에다가 툭툭 치시지 않겠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같이 일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아, 저분 참 덕이 되네. 우리 다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네. 누가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혹시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안 자로서 나중된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처음엔 잘 몰라서 실수한 적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왜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꾸 이런 우리의 행위들도 이 마음에 근심을 줘요. 부담을 줘요. 그래서 안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정신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정죄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물론 예수님 만나서 율법 그 가운데서도 조금 가벼움은 얻었겠지만 여전히 무게감이 있는데 말이죠. 저 사람들 보면 참 자유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참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따르는 그 율법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정죄하기 쉬운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이릅니다. 이러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떳떳하다라는 이 교만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들의 뼈를 때리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접어놓고 율법 행하라는 이야기인가요? 613개의 율법을 100% 알고 100% 행하는 자여야만 의인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의인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고 피조물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세상에서 노동과 어떤 고역에 지친 사람들 내게로 오면 쉬게 해준다. 물론 그 말도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앞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예수님, 그 계시를 받는 자, 그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전통으로 변질된 이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당시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율법의 그 계시의 완성으로 온 나에게 와라. 너희들 그 율법 못 지킨다고 무거운 짐 자꾸 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 그럼 내가 너희들 쉬게 할게. 내가 지는 너희에게 주는 이 짐은 가벼워. 나에게 와서 배워.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함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적용하는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그 죄들을 열거해요. 거기에 보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다 다 나열을 해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유, 그렇지. 저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거리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심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내 로마서 2장에 접어들면서 그 이방인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양심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죄, 자기들은 율법대로 사는 척하는 그 죄를, 그 외식을 짓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 16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받게 될 그 종말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 이외에 또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은 정죄받을 것, 심판받게 될 것, 그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선 질문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선하게 살았던 한국의 위인들 다 지옥 갔나요? 아프리카 자연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갔나요? 사실 이 질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질문의 전제가. 이 사람들도 지옥 갔냐라는 이 질문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저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도 지옥을 갖게 됐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다라는 저희가 이 질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동의가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질문은 맞을 수 있어요. 다시요. 인간이 스스로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도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질문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모두 망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갓난아기가 죽은 것 다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견해예요.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인류도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방인들을 보세요. 이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차라리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이 말하는 그 행위의 양심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의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금 운운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구원을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의 구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전 세계의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운운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좀 뭔가 엄청난 걸 기대하셨을 텐데 좀 허탈하신가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이 절망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화목한 공동체로 나는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자칫 잊기 쉬운 복음의 핵심 구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거예요. 한국에서 평생을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소천을 앞둔 목사님 곁에 소위 한국에서 대형교회 하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소천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까 뭔가 큰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가 달라,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가 달라,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밖에서의 삶이에요. 이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나를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가?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세상이 핑계치 못할 명확한 심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온 한 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